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함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카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 중에 압구정동, 서초, 강남 이 구역이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냐? 비만 오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즐기는 요 말죽거리는 원래 말마자에다가 마죽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 시골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말 타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말에 먹이를 먹이고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비만 오면 늘 이렇게 이쪽 지역이 침수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69년도에 이거 안 되겠다. 이 한강물을 좀 댐을 만들어서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팔당댐을 만들 계획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요. 이병철 씨하고 삼성의 정주영 씨를. 그래서 지금부터 한 3개월만 댐에 관해서 연구해보고 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두 기업이 좀 발표를 해라. 그러니까 삼성은 전 세계 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댐 건설하는 시스템을 탁 만들었어요. 정주영 씨는 댐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막 돈을 막 모았어요. 돈을 막. 그런데 69년도 전 국민을 상대로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발표해요. 삼성을. 그러니까 삼성은 난리 났죠. 댐 공사를 다 쓰니. 그때 정주영 씨는 이병철 씨한테 형님 축하합니다 하고 속으로 웃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정주영 씨는 생각하고 있어요. 좋다. 삼성이 댐 막아라. 그럼 나는 강남을 개발할 거다. 그래서 강남에 압구정동부터 시작해갖고 금싸레기, 지금 금싸레기 땅 요지만 다 사들이는 거예요. 아파트 개발. 그리고 제3한강교 딱 설치하고는 명동시대가 강남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안 됐다고, 삼성이 땄다고 슬퍼하고 불쾌함 느끼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 다음 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도 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신앙생활도 앞에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가지고 안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사명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내게 맡겨진 것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웃어야 돼요.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미치겠다고요? 부담된다고요? 환장하겠다고요? 죽겠다고요? 그건 신앙생활 아직도 수준이 저 바닥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세상 사람도 미리 본 자는 지금 처해 있는 거 가지고 속단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겠어요? 세상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옵니다. 여러분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검을 준비하라고 하냐? 이것만 준비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떤 환경 상황이 전개돼도 관계나 아무 관계 없구나. 이게 준비된 자는. 그래서 오늘 제목 잘 봐요. 이것만 준비되면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보고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검을 준비하고 순례길을 떠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검을 준비하고 순례길을 떠나자. 이 검이 준비된 자는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이제 저녁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혀가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날 오후에 또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럼 불과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불과 24시간도 안 남은 이런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늘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검을 준비하래요. 오늘 이 검이 준비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정점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정점, 클라이막스에.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정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면에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24시간으로 모든 사역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든 사역이 다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완전한 축복의 시작이지만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발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정점에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3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9장 1절로 6절 보면 12명을 지금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부터 줘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면서 보냈어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 옵니다.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경험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면 한계점 와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한다면 그 하나님 일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뭐라고 말해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돈도 두 벌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가서 평안만 빌면 돼요. 5절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것이 증거가 될 거다. 복음 안 받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네 눈으로 볼 거야. 이렇게 12명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체험했어요. 10장에서는 누가복음 10장 4절로 6절 보면
이제 70명을 뽑았어요.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낼 때도 똑같이 말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으래요. 그런데 그 평안을 받으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올 거래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이때 봤지? 이때 봐라. 부족함이 있더냐? 없어.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전대를 옛날에 가지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가지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검 가지고 있어요? 식칼밖에 없다고요? 검을 사래요.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가고 심지어는 검이 없으면 검을 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 질문을 몇몇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이번 시간에. 야, 가지지 말라고 하더니 또 가지고라는 말이 뭐냐 그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미 여기 답이 보이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려고 헬라어를 확인했어요. 헬라어를 해석해 보니까 37절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더라고요. 시작이. 너희에게 말하노니가 헬라어에는 왜냐하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이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병자들 몰려왔어요. 무리들 몰려왔어요. 그러니 예수 얘기만 하면 막 난리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전개돼요. 아니 핍박의 시대가 전개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재판을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죄라고 불법자로 예수님을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래. 그러니까 이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 것을 이미 이사야서 53장 12절에도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잘 봐요. 이제 범죄자로 올 걸 예언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할 거라고요? 범죄자 이분이 뭐 할 거라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벌써 예수님 오시기 600년, 650년 후에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불법자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불법자의 뭐래요? 동류래. 불법자와 함께 한 자들이래. 그러니 너희가 고난 당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준비하라고요? 뭘 준비하라고요?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검을 준비한 베드로 봐요. 그런 검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중에 여기 검 2개가 있나이다. 그거면 좋게 이렇게 지금 말씀했죠. 요 말씀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기도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던져서 깨우면 주여 하고 또 자잖아요. 이제 시간표가 돼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와요. 그때 잠꼬대하던 베드로 봐요. 가지고 있는 검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꽉 자르잖아요. 네?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실컷 잠자다가 저 속으로 잠꼬대하는 거는 예수님 말고의 귀를 흙을 딱 털더니 붙여주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가 가진 그런 검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검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당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오늘 이 검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 계속 환난 더 심합니다. 이 환난을 대비해서 너가 검을 준비해야 돼.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어떤 면에 기본입니다. 비난받고 핍박받고 감옥 가는 건 어떤 면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비난하고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건 이건 기본이고 사자의 밥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큰 쇠파이프에 사람을 묶어놓고 철사를 묶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화형까지 합니다. 화형. 이런 상황을 너희들이 지금 대비해. 이 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해. 그 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있는 베드로도 있잖아요. 이 순교의 현장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쥐었지만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와요. 그 핍박 중에 일부분이 복음 전하는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복음 전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난리 났어요.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 모든 신앙생활은 핍박은 기본으로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제 난리 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도들이 제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말했어요. 저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지금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을 진의 조상신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는데요. 하나님신 말씀 안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뭐였냐? 그 다음 날까지 가두어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갇혀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4절에 보니까 가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막 5천 명이 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난리 났고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막을까 하고 혈안이 돼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지금 다 참여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지금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지금 묻잖아요. 다른 말은 안 해요.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목 걸었어요. 이 종교재판 자리에서 잘못하면 베드로 목 나가요. 직장 다 날라가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막혀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옛날 도망간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검을 준비했어요.
검이 준비된 베드로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지금 검이 늘 확인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하면서 지금 외치는 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2절은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두려우세요? 환난이 두려우세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기 옆에 지금 차고 있는 이 칼을 준비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검 중에 검, 진검을 준비했어요. 이 진검이 준비된 베드로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져도 관계없구나. 핍박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봐요. 지금 밀려오는 영적 바람들을 봐요. 조용히 지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3단체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악한 영의 세력이 진짜처럼 회오리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요?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망하는 전문성이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야 대단하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명상하면서 기도시키는데 뭐가 체험이 돼요? 막 귀신의 역사가. 앞으로 여러분 이게 문화화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기다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여기다 유대인이 합세해가지고 이 3단체가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있어요. 그럼 100%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명상학교가 전 세계에 지금 깔리는 판인데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명상학교 전문 글로벌 그런 대학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해요. 개인 무너지는 건 뭐 당연합니다. 가정 무너지는 것, 청소년 무너지는 것, 여러분 커트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메시지 붙잡았어요. 여기 100% 무너지는 것, 교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유럽 교회 보고 올 때마다 야 우리나라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제일 타격이 어디 와 있냐? 교회에 와 있어요. 앞으로 뭘로 맡겠어요? 저는 확실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금년에 붙잡았던 것처럼 권사들 5명만 일어나도 역사 일어날 거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장로님 5명만 일어나도 역사 일어날 거고 안수집사 5명만 한 팀이 돼도 역사 일어날 거고 렘넌트 5명만 깨어나도 하나님은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10,000명, 20,000명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 검을 가진 5명만 일어났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아봐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삼으세요. 영적 최고의 진검을 준비하자. 뭘 준비하자고요? 그냥 검이 아니에요. 진검이에요. 여러분 검 중에 진검이 있어요. 검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옛날 이 주먹세계에서 놀다가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그 근성이 남아있는지 검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사람 막 찌르고 뭐 이런 건 없대요.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도 어떤 데는 보면 뭐 얘기하다가 뭐 유튜브 계속 뭘 보는데 그러면 뭐 이래 뭔데 그래. 야
검 하나를 만드는데 불에 들어갔다가 망치질 당하고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불에 들어갔다 망치질을 하고 찬물에 1000번을 해서 만드는 검. 그게 나중에 검이 돼가지고 막 날이 선 검에 가지고 그게 유튜브로 쭉 한 30분 나오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검 자랑하더라고요. 이 검 대단해. 이건 몇 천만 원 하고 자기가 지금 검 몇 자루나 있는데 그랬더니 몇 자루 있다. 개수를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건 말 안 해요. 내가 달라고 할까 봐. 나는 줘도 안 하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그 검이 있으면 뭐예요? 그 검 자랑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무슨 검 자랑하자? 진검을 자랑하세요. 진검. 여러분 장군 되면 대통령이 이 검에다가 이렇게 띠를 대통령 표시에 띠를 하나 달아줘요. 장군 되면. 우리 사촌형 해군 장군 되니까 집에 가면 다 검이 있어요. 그런 것 말고요. 오늘 영적인 최고의 진검을 확인하기를 바라요. 그럼 영적 진검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음의 능력만이 나의 진검입니다. 복음 가진 자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체험 안 되면 진검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만이 나의 진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시작.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이 검은 원수를 쳐서 무너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살리기도 해요. 이 검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검은 흑암 저주가 꼼짝 못하는 게 복음의 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야 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은 곧 나누는 겁니다. 의와 불의를 나눌 수 있는 건 검이에요. 악과 선을 나눌 수 있는 건 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요, 검을 딱 대는 순간에 벌벌 떨어요. 선한 자 의인은 검이 와도 떨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 줄 안 했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이 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진검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게 복중의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진검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요? 늘 고통 가운데 애매해야 되는데. 아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마귀 손에 붙잡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결국은 저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고, 진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속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해방시켜 주었고,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인생을 건져내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선지자요,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요, 내 인생의 참 왕으로 믿습니다. 요거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진검을 가진 베드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복음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검 중에 검이요 진검 중에 진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원수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놨으니 이것만큼 멋있는 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신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미래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사용하세요. 이게 누리고 사용하면 두 번째, 늘 확인될 겁니다. 야, 24 말씀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 중에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줄 확신합니다. 이 검이 아니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에 진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때부터 내 안에 준비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 잘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담겨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검 가진 자만이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복음의 진검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성공돼요? 복음의 진검 가진 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사령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허락하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저 혼자 총 잘 쏜다고 나가서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주의관의 작전 명령대로 작전을 딱 짰으면 주의관이 작전 장교에게 명령을 하달해 가지고 사령관이 명령하다라는 걸 받고 그 온 부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대로 돌진, 어떤 때는 일보우퇴 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의 진검을 가지고 있다고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 힘을 합쳐서 가보세요. 백전백승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메시지를 붙잡고 가자 이 말이에요. 금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one 메시지. one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one mind. 마음의 품자. 그리고 one image. 청사진을 하나로 그리자. 그리고 one doing. 결단하자. 이게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작전이에요. 요거 딱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여기에서 뭘 찾아내냐? 평생 기도 제목 찾아내셔야 돼요. 야,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찾아내시면 여러분 100% 승리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찾아내세요. 이거 붙잡고 나의 비전으로, 아니 이걸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일 겁니다. 축복이. 근데 두 가지 검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 검이 분명해요. 복음의 검 그리스도, 말씀의 검. 말씀 뭐 기가 막혀요. 그런데 복음과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무뎌서 이 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지키고 어떤 때는 자기한테도 데미지가 안 와요. 너무 무뎌서. 여러분 검은 가지고 있는데 검을 뽑아서 무를 치면 무가 싹 베야 되는데 여러분 무도 못 빼면 그게 검 아니에요. 검 모양이지.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리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리한 날샌 검이라고요? 날선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심령을 잘 보고 예리한 걸로 끝나지 말고 예리한 날이 서서 흑암 저주가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검을 오늘 만들어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예리한 날선 검을 24시 기도로 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정말 평안하셨어요? 아니 고요하셨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고요함을 기도로 여러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기도가 누려지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돈 버는 것, 공부도 의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 다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미를 알면 그 하는 일에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힘이 놀랍습니다. 그 의미를 알게 하고, 그런데 조금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네. 그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내 수준과 관계없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 눈 떴더니 네팔에 있는 데니엘이라는 목사가, 요즘 이 친구가 목사님 바울은 디모데를 키웠는데 저를 디모데처럼 좀 키워주세요. 이제 메시지가 막 통하니까 어떤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해요. 요즘은 지난주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니. 그래 내가 오케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Father 하고 문자하고.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아는 영어로 했던 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인들하고 지가 기타 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찬양한 것을 아침에 녹화해서 보냈는데 얼마나, 저는 그걸 아침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 꽂혔어요.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인생의 최고 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복음의 진검, 말씀의 검, 이 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리한 날이 선 검이 되려면 24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보입니다. 흑암 저주에 붙잡힌 영혼들이 보여요. 그때 살리는 전도의 검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권이 틀리고 잘못된 문화권이 있는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는 선교의 검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지금 앞으로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잖아요. 복음의 본질로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회복시키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검을 사용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네피림 문화에 빠져갈 저 후대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검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교육이 뭐냐? 자녀 교육이 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검을 제대로 전수해 줘야 된다. 그것도 무딘 검 말고 날쌘 검, 복음의 날쌘 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의 날쌘 검을 가르쳐라. 기도로 그 검이 날마다 날이 선 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다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후대들을 통하여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의 진검을 가진 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가졌다고요? 복음의 진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확인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게 인생이고 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확인하세요. 늘 말씀의 진검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만드세요. 우리는 원내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전 일부 예배 마치고 10시부터 40분 동안 지하 1층에서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길게도 안 해요. 40분, 30분에 40분 딱 하고 2부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주 동안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임직식 뭐 길게 둘 필요도 없다. 진짜 복음에 확실히 10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얻지 않으면 앞으로 2023년 희망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나. 이미 우리는 복음의 진검을 가진 자요. 말씀의 진검으로 하나 된 원내스의 교회를 만들어간다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 기도의 진검으로 살리세요. 현장 중 현장 납니다. 현장 중 현장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현장 중 현장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현장 중 현장 우리 교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이 세워져 우리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저 연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한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순례의 길을 멋지게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완전한 진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검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진검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